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일까? 주제는 교육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저평가된 우리 기독교 진리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오해를 많이 당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가장 잊혀진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많은 걸 주셨지만 가장 소외된 분이 저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변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깊이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을 올릴 수 있지만 거기에 만약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율법으로 가고 차가운 지성으로 갈 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베푸실 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함이라고 했거든요. 다만 그들을 사랑.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의했으며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 언약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신약은 그걸 우리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한 믿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되시면 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날 자유케 하고 이 사랑이 날 변화시키며 이 사랑의 힘이 날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주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과 여러분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들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다 해서 간곤. 이 간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네코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가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고 그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는 그 우리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함들이 늘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복음 안에 주어진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랑 안에서 압도되어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살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헌신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희생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그건 다른 게 교육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서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세상에서 그 위기와 이런 절망 속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하며 도전하게 하고 나를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은 우리 바울은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권하라.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부르심을 알게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는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얘기를 한 단어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토양과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기초와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차가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게 되어지면 뭔가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지만 배려와 따스한 사랑이 공동체에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차가운 지성과 차가운 논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싹트게 되어지고 배려심이 없는 서로 긍휼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의 건강성이 떨어져요. 교회의 가장 건강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박종수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느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들여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져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 그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더 굳지 않는다면,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가 뿌리를 박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나무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건물의 기초가 여러분 깊지 않는다면, 기초가 여러분 이 깊이 뿌리를 내지 않는다면 건물은 쉽게 지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창수가 바람이 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사람은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그노에 대한 신앙을 금요 초등학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앙리 듀랑이라는 연이 38년 동안에 프랑스의 가장 여러분 뭐랄까요, 이 환경이 열악한 감옥에서 38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 40명이 되는 미그노의 그 개혁자, 거기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레지스터라 했죠. 저항자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함께 섬길 수, 기쁨을 섬길 수 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여인은, 미그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화형에 처하면서 그는 거기에 그 마지막 날 화형에 처하는 그날에 드레스를 입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었어요. 머리에 흰 이걸 두고 저기 쓰고요. 흰 드레스를 입으면서 거기 보면 화형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오늘 내가 화형에 죽으면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셨어요.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화목제로 드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를 다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주식에도 저평가된 것이 있죠. 이 복음 안에 저평가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연히 틀리나 그분의 마땅한 그분의 임무 아니었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넓이와 깊이와,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나폴레옹이 스페인 감옥에 갔는데요. 거기 보면 신앙 때문에 투옥된 죄수가 있었는데 발목은 착고와 쇠설로 묶여있던 시신 앞에 이사야 그 두 명이 죄수가 있었는데 한 명은 살아나고 한 명은 거기 이렇게 거의 시체가 썩다시피 죽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머리맡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스페인어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위에는 높이, 밑에는 깊이, 왼쪽에는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스페인어로 써있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자기는 이 감방 안에서 어둡고 습한 절박한 자기가 몸이 썩어져가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조차도 어쨌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증언하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아우슈비츠 우리 보면 홀로코스트에 600명의 여기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 중에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죽어가는 가스실에 죽어가고 고통 속에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를 거기 그 위기와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갈보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우리 신앙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셨으며 그러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다신 질간을 찾겠으므로 내가 율법의 저주에 너희 묶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질간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는 어디서 온 자유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구속이 우리를 자유케 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진바되었다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음은 누굴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높이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지성으로는 결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의 힘으로 이론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 깊은 경륜과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식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성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걸 깨뜨려서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시야를 우리를 넓혀서 하나님의 그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 그림이 십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람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그 그림에 십자가에 자기를 그려놨어요. 자기를. 왜 자기를 그려놨느냐? 2000년에 이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은 다른 어떤 로마 문명이나 아니면 빌라도 천독이나 다른 유대인이나 그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그림을 통하여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우리 부모의 사랑이 결핍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다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결핍이 된 자들은 다른 어떤 것입니까?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놀이라든가 다른 오락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성 간의 교제를 위해 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요 거기에 참된 안정을 찾습니다. 다 모든 건 그렇진 않아요. 사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표정이 어떻게 돼도 밝아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내려진 사람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성도들이 자유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의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일을 하려거든 기쁘게 하시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없이 불평이 나오거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강건함을 먼저 입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 때 뭘 생각하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잠기기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감격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이론으로 있는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피에 적셔진 신앙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된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적셔요. 그 피가 나를 깊이 적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진 사람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말이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거친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불평이 감사가 되어지고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친 정서들이 따스함과 온화한 정서가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6장 16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면 우리 에스겔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나겠어요. 굳어진 마음을 재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사랑의 영이 부어집니다. 사랑의 영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거친 삶이 아니라 우리 거친 언어도 아니고 이제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언어가 첫째는 바뀌어져요. 부드럽고 치유하며 격려하며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의 영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정에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이 흘러갑니다. 내가 만난 사람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된 분들, 직장에 있는 상사분들, 내가 말하는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 말과 내 언어 속에서 이미 사랑이 그 십자가 피로 적셔진 그 정서와 언어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그 자체가 시원하다. 치유가.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내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정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이 계속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정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우리 아픔을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과 믿을 것보다는 사랑의 영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굶주린 것을 딴 게 아니라 재정이 굶주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율법 차가운 지성과 차가운 논리와 정죄와 판단만이 난무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풍성하면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그런 자유함을 축원합니다. 자유. 저도 가급적이면요 이렇게 여러분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어떤 데 냅둬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제가 우리 전도 사람들도 특별히 뭐 망가지지 않으나 그냥 한두 번 좀 더 삐딱하게 갔다 그러면 미리 한 방 주지 않으나 그냥 냅둬요 그냥. 자녀들도 내가 오면은 뭐 여기 와서 너무 그렇지 않나 그냥 냅둬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습니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가 진리의 능력으로 변했자면 또 방종으로 가요. 자유가 지나치면 사랑이 감성적 사랑으로 가요. 진리가 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질서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유를 육체기를 삼지 말고 단삼의 종루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 안에 자유함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섬깁니다. 이기심을.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큰 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고 다른 한 가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입니다. 자기 이기심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 복음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종욕을 위해서 살지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고 허망하며 그 속에서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근데 사랑 안에 강건한 자들은 신비롭게 뭐냐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왠지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수를 하나 먹더라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즈니스 만남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거긴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식은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 좋은데 마음은 불편해요. 멍해가 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국수 하나 끓여 먹고 라면을 퉁퉁 부른 라면을 먹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물 흘리면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퉁퉁 부른 라면 아직 안 먹어봤구나. 눈도 퉁퉁 붓고 라면도 퉁퉁 붓고 라면을 먹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눈이 붙도록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솟아난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 주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근호처럼 수없이만 순교자처럼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나 여러분 속사도의 이런 순교자들이 왜 기꺼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표범은 밥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거기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거, 숨길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원래 뛰어난 담대함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이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사실 숨기도 어렵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왜 공고한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공고함이에요. 왜 우리가 허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허망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인과 사랑하는데 어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호 형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인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연인만 보면 가슴이 둥그리고 가슴이 설레이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우울증이 걸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과 우울증은 절대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울증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왜?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내 안에 공허함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세상에 허망할 것도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좀 이렇게 좀 나약한 친구예요. 이렇게 좀 키도 작았었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 집에 우리 제고라고 우리 어머니 아실 거 제고라고. 근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눈치도 없이 밥 먹고 자고 눈치도 없이 지금은 성공해서 건축가가 돼서 여기 와도 잘 사는데 이 친구 한번 이렇게 보여. 주소가 내일 추석이니까 주소가 이런 얘기 들어요. 남산에 여자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깡패를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깡패가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건드릴까봐 깡패 2명 있었는데 자기가 깡패하고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실컷 맞았지. 얘가 깡패하고 싸울 애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은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예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조건 없이 어떤 조건 받을 조건이 없고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는 아가페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죠. 예, 예수님 내가 필리아처럼 친구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직 이해 못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었고 이 아가페 사랑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가페 사랑을 창조하시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에로스 사랑만 아니면 이 땅의 형제 우애나 우리 에로스 사랑만 우리가 이 땅의 조건적인 사랑만 우리 배웠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잠기는 자, 이 사랑 안에 압도되는 자, 이 사랑이 부어진 자, 이 사랑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어지고 보통 사람이 비범하게 되어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세요. 정말 죽을 듯이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 자녀가 그날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해. 지수야 내가 너무 사랑한단다. 태영이가 신기하겠죠. 그리고 태영이가 있을 때 태영아 내가 너만 사랑해.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주사가 목사가 그러지 아들아 내가 너만 사랑한단다. 저만 있을 때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있을 때는 강호야 내가 너만 사랑한단다. 동우가 내가 너무 사랑한다. 주님이 80억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되십니까? 우리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무능력을 깨우고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무기롭게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2사도가 다 쉽게 숨겨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를 미랄처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 왜? 난 그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부족한 제가 그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현대인들은 우리 그걸 힘없는 진부하게 느낍니다. 우리 세련되게 각색한 걸 좋아해요. 좀 세련되게 할 수 없어. 이 십자가는 거칠어. 러기크로스, 거친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피의 냄새가 자기를 화목제로 드리신, 자기를 번제로 드리신,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9장 4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여러분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것은 번제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지면 얼마나 그 번제라는 것은 자기를 간을 떠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희생이고 대가를 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를 화목제로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어요. 그 큰 사랑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깊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결론을 지금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요,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로마서 5장 8장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장례된 현재일이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해서 우리를 끝낼 수가 없던 이 말씀. 그만큼 사랑은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걸 사실을 믿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이 사랑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이것이 우리 기초를 형성하며 이것이 나의 삶의 밑에 정말 터전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앞에 보좌에 나가며 날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